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사색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기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상반되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목격합니다.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교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으며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세상은 오히려 더욱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장세는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비종교인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 지역, 특히 서구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속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비합리적이며 신에 대한 믿음은 현대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종교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종교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기대도 모두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긴밀하게 얽혀 살아가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각자의 신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근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이고 신이 있다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믿음의 도약이다. 즉, 무신론은 이성의 영역에, 유신론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신이 없다고 믿는 세속주의 역시 그들만의 믿음 체계와 신념의 도약을 필요로 합니다. 세속주의자들이 가진 대표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주의와 인본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증명주의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믿을 수 없소. 언뜻 들으면 매우 합리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자체에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한다는 그 명제 자체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믿음이자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증명할 수 없는 신념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인권은 소중하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믿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증명 불가능한 깊은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에게만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비종교인들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약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굳게 믿습니다. 저 역시 이 가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초월적인 존재나 영혼 없이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은 우연한 자연 발생의 결과라면 인본주의적 가치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떤 신문 칼럼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130억 년 이상 된 3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수조 개의 별과 그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있다. 그런 우주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당신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퇴비 더미 위에 놓인 썩어가는 유기물 조각일 뿐이다. 당신이 이 짧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하고 누구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그러니 삶을 찬미하라. 매 순간 그 경이로움을 감상하고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글의 앞부분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놀랍도록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고 약육강식의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조상 덕분에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고 태양도 사라지고 인류 문명도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희대의 학살자였든 위대한 박애주의자였든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결론적으로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논리적 연결이 보이시나요? 나의 조상들이 더 약한 존재를 밟고 일어섰기에 내가 여기 있다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이타적으로 변해야 합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로 나아가는 길에는 그 어떤 종교적 믿음보다 더 거대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인정하든 않든 여전히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서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주장에 따르면 신을 버리고 그 가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지독한 자기 모순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무종교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증명할 수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으며 나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진 신념체계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우리는 모두 이성과 직관, 감정과 사회적 경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각자의 믿음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한 개인에게 깊은 의미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교를 의심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품고 있던 모든 의심들이 사실은 더 정당화하기 어려운 또 다른 믿음의 도약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종교만이 진리일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그 주장 자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독단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궁극적인 관점에서 모든 종교를 판단하고 있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무겁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근거로 신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내가 신이 악과 고통을 허용하는 선한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으므로 그런 이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어쩌면 교만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만약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그림과 이유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둘째, 하나님 없는 삶이 마주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실존적 문제를 안겨줍니다. 첫째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세계관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 세상 너머에 두는 반면 세속주의는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 성취, 행복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그 의미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역사상 그 어느 문화권보다 고통에 더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현대 문화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만 기반을 찾는 정체성은 매우 불안정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현대 문화는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사랑과 충돌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약속을 통해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깊이 헌신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만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잃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사회는 깊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문화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도덕적 의무는 어디서 오는가, 와 같은 이성적 질문들 앞에서도 세속주의는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셋째, 기독교 안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심오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독한 단일 개체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교제해 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완벽한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등졌고 세상은 무질서와 고통에 빠졌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절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자신이 창조한 탐정 캐릭터가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한 여성 캐릭터를 소설 속에 등장시켜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야기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동시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빈틈없는 논증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거기에는 빈틈없는 논증 대신 빈틈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네. 그분을 깊이 만나고 나면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걸세. 기독교 신앙이 이치에 맞는 이유는 그것이 의심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주고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운영하던 중국의 한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서양인들이 갇혔습니다. 그곳의 삶은 끔찍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위생은 최악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혹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단 한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데.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왔다가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청소년들을 돌보고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주며 늘 유머와 사랑,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어떻게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한 철학 교수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를 달랍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자칫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진정으로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동시에 나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진리야말로 사람을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사색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이성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로 응답하며 떠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만나는 여정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의미와 평강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